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다니엘 친구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니엘, 우리가 알다시피 세 명의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혼자 세워나가기보다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주저앉을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퇴보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은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떨어지고 저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질 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울 때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거대한 이 바사와 메대 그리고 이 바벨론 왕국에서 이들의 믿음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함께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다니엘서 배경 1번에 보시면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누구를 무너뜨린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입니다. 이 아수르 왕국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BC 722년,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위협을 했어요. 남하 정책을 북쪽에서 계속 북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과 전쟁 맞서서 싸운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와 싸워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국이 얼마나 컸냐면 서남아시아,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런 중동 지역을 온 서남아시아를 점령했던 아주 대국이었어요. 그러나 그 대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그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때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로. 침공 때 누가 끌려갑니까? 포로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가는 겁니다. 이때는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10대 소년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간 거예요. 왜 이 바벨론이 이 젊은 귀족들, 10대 소년들을 끌어갔냐면요. 이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킨 다음에 유다로 다시 가서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그런 걸 계획을 갖고 이 젊은 친구들, 청년 귀족들, 10대 소년들을 많이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1차 침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BC 605년의 일이에요. 자, 3번에 보시면 바벨론 3차 침공 때 어디가 멸망합니까?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BC 586년이에요. 그 3차 침공 전에 2차 침공도 BC 598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유다에 쳐들어와서 기술자, 우수 인력들 이런 사람들을 1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침공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이 3차 침공 때는 많은 사람들 이미 귀족들이나 기술자들은 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고 3차 침공을 하고 나서는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농사지을 최소 인원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황폐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예요. 4번에 보시면
이 바벨론 왕국은 어디 왕국에게 무너지죠? 바사 제국 어떤 왕?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BC 539년이에요. 바사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페르시아라고도 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고레스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에스라,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어요? 포로 기환을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한번 배경을 보세요. 처음에 그 중동을 누가 장악합니까? 아수르가 장악하죠. 아수르를 누가 무너뜨리죠? 바벨론이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바벨론은 또 누가 무너뜨려요? 바사 왕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영원한 왕국은 없다. 아무리 강한 대국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또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오늘 이 아수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나중에 이 다니엘이 또 그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면서 결국에는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또 바사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그것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은 두 개예요. 사실 다니엘도 두 개고 친구들도 이름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바벨론식이고 하나는 히브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그 유대식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는 바벨론식 이름을 새로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세요. 바벨론식 이름 첫 번째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뭡니까? 들어보셨나요?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무슨 뜻이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방 신이었던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 벨을 섬기고 벨을 숭배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친구 이름은 뭐죠?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두룩의 명령, 당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마두룩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이라는 말은 바벨론 신 마두룩의 명령, 그 명령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사드락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 다니엘 또 다른 친구 바벨론식 이름이 뭐였습니까? 메삭이었죠. 메삭의 이름 뜻은 뭐예요?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쿠는요 수메르의 월신이 뭡니까? 달의 신이라는 거예요. 수메르의 월신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을 담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 또 친구 이름이 뭡니까? 아벤느고. 이 이름은 느고도 바벨론의 지혜의 신인데 느고의 종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이 바벨론식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과 이방 신을 숭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의 그런 귀족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왜 이런 교육을 했냐면 이들의 종교, 문화, 정치의 모든 것을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등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종교와 문화와 정치 여러 가지 학문을 이 젊은이들에게 유대에서 온 포로 귀족들에게 주입시키고 교육시키고
바벨론화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의 이름 이제 히브리 이름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다니엘.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친구 하나냐죠. 하나냐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친구는 미사엘. 이름 뜻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미사엘의 바벨론식 이름 메삭이죠. 메삭의 뜻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거 싹 바꿔가지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었는데 아쿠 같은 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마지막 친구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뭡니까? 아사랴.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 누구와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종교의 어떤 종교와 정치와 문화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먼 타국까지 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좀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목사님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바벨론의 어떤 그런 정치, 문화, 사회, 종교까지도 그런 꽉 찬 교육을 강요받고 그것을 이제 주입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쭉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그런 종교와 정치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풍조와 어떤 풍파와 어떤 가르침과 어떤 것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런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보세요. 이들이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말씀이 있죠. 다니엘 1장. 다니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무엇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왕의 음식은 어떤 차례 여러 가지 왕이 내려준 음식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들이 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왕이 내려준 음식은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이 또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 음식 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금한 그런 음식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산의 진미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나 신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그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술을 먹어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이제 야구부
아버님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었고 막 이럴 때 있는데 꼭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주 한 잔만 하시라, 한 잔만 하시라. 그러니까 장난, 좀 술도 취하기도 하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지만 한 잔만 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저 이거 먹으면 우리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잔이면 어떨까, 또 한 병이면 어떨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하고 두 번째, 이들은 열흘 동안 뭐와 뭐를 먹었어요?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열흘 동안?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한다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샐러드 먹고 계란만 먹고 막 이랬는데 와,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채식과 물만,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거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왕이 보고 환관장이 볼 때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들, 또 얼굴에 윤기가 나는 사람들을 발탁해가지고 관료들로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채식과 물을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사람과 경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아주 키도 크고 옛날 과거에 비해서 좋은 체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잘 먹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 고기도 잘 먹고 우유도 잘 마시고 또 영양제도 잘 먹고 비타민도 잘 먹고. 우리 옛날에는 저보다도 이제 우리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는 진짜 채소만 먹고 나물만 먹고 밥만 먹고 고기는 뭐 특별한 날에만 먹었었는데 이 채소와 물만 먹고 이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근데 이들은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열흘 동안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은 겁니다. 자, 세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진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윤택해진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얼굴빛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얼굴은 살이 올라 보기가 좋았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고 더 건강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17절에 보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학문과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고 지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얼마나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한 이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고액과외를 할 수도 없고 뭐 굉장한 걸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켜나가고 뜻을 정하여 자신들을 이 세속 세상에서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마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죠.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했어요. 그 금신상의 크기가 성경에 보니까 높이가 70규빗이었대요.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가 된대요. 그래서 60규빗은 그 높이, 금신상의 높이가 27m나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그런 금신상. 너비는 6규빗, 2.7m. 높이 27m, 너비 2.7m가 되는 그런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두고 이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낙성식을 벌이고 총독과 각 그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총독과 수령과 간원과 재판관을 모두 참석하게 한 다음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져 놓을 것이다?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도간이라고도 합니다. 용광로라고도 해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활활 타는 화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화덕 보셨죠? 피자 구울 때 그 뜨거운 그 화덕. 근데 이 화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 화덕은 용도가 뭐냐면 금속을 재련하는 거예요. 금이나 철이나 이걸 재련해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아주 뜨거운. 근데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던져놓겠다는 그 풀무불은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어른이 서너 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화덕이었습니다. 이 화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또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덕의 온도를 몇 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옆에서 끌고 갔던 병사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3번에 보시면 뭘 믿었어요? 누가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어려서부터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채소와 물만 먹고 나서도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이들에게 주셨던, 얼굴이 더 빛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 그 믿음 경험치가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같은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풀무라는 것, 이 연단이라는 말과 또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런 연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풀무불에 연단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루아침에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 경험치가 쌓여서 이런 믿음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이들의 고백이 더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절하지 않겠다.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돼요. 조건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조건을 따지고 하나님과 우리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할래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까?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